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음 주에는 이거 서로 하려고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선물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혹시 아니 태블릿 PC를 줄지. 에베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14면에 있습니다. 315면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 찾았으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놀라운 복과 신령한 은혜들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해 지쳐서 또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위로하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포 땅에 죽어가는 많은 청소년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사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도록 날로 확장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불을 전하는 불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광복 70주년이 어제 지나갔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복절 너무나 기쁜 광복절 날에 목사님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지만 마음 한편은 너무나 마음이 쓸쓸하고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말 안 했군요. 다시 할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광복절에 목사님도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마음 한켠이 참 아팠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응원하는 하나이글스가 3연패에 빠졌거든. 왜 좋아하니? 목사님이 하나 얘기라면 막 기분 나빠하는데요. 어제도 이 최강 삼성하고 붙어가지고 2대2로 하다가 5대2로 역전이 당했잖아요. 근데 지기는 졌어도 목사님 그래도 딱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은 끝까지 달려붙는 이 근성이 생긴 것 같아요. 5대2로 역전되면 옛날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따라붙어서 5대4까지 따라붙었다가 이렇게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근성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불꽃 한화 투혼 이글스. 멋있지? 그래, 나만 멋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딱 문구를 봤을 때 목사님 머릿속에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한 단어, 불꽃남자. 이런 멋있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불꽃남자. 이 불꽃남자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어요. 불꽃남자 권혁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니? 이 권혁 선수가 멋있잖아요. 진짜 남자 중에 상남자. 윤진이 어디 있어? 윤진아. 윤진이가 좋아하는 권혁 선수예요. 그죠? 멋있잖아. 불꽃남자. 자, 왜 불꽃남자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불꽃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본받는 게 뭔데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안 따라한다. 고개 들고 뒤에도 고개 들고 예수님은 불꽃처럼 사셨다. 그게 2절 하반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삶이 나오죠. 2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주시온 입 벌려 옆 사람 보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불꽃처럼 자신을 던지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꽃처럼 자신을 던지신 줄 알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죠. 입을 벌려서 시작.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놓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꽃처럼 던지신 이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지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불법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은 돈을 주고 사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나라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잖아요. 뭐 백범, 김구 알죠? 알면 안다고 좀 반응 좀 보여봐. 약산, 김원봉 들어봤죠? 유관순 열사 여러 뭐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그죠? 또 뭐 많잖아요. 독립투사들 뭐 저기 전지현도 있고 하정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독립투사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거죠? 우리나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지옥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예수님이 불꽃처럼 자신을 던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불꽃처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노란 글씨 두 번째 보세요. 뭐를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두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나를 살리고, 따라합시다.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예요. 너 구원 받았니? 너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힘입었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 그러면 이제 너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불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자신을 버리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너무 안 한다. 아멘.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 아멘.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에 거의 다 이제 개학을 합니다. 그렇죠? 막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심쿵하잖아. 그렇지? 이 새 학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냐, 그 방법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고개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아무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무미건조하게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쳐다보는 친구들, 그리고 혹은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2주 지나는 동안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 같은 사람들, 사실 불꽃처럼 사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불꽃처럼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5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심령이 딱딱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의욕이 안 생기고 귀찮아지고 하는지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삶에 나를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불꽃처럼 사는 겁니까? 첫째는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성경을 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땅한 반이라. 옆 사람 바라보면 마땅한 반이라. 뭐가요? 뭐를 끊으라고? 3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는요, 항상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죄악이죠. 내가 일부러 하려고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음행이 있어요. 이미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미 탐욕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 무엇이 불꽃처럼 사는 거냐? 첫째,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라.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왜 내 삶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죄악들을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죄가 가득한 곳에 성령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주인된 자리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바리바리 쌓아놓으면 성령님이 그곳에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주인된 자리를 비워내기 전에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 않으시고 탄식하며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죄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른손을 딱 들고 이 시간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죠. 하나님,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습관적인 죄악들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게임하는 친구들이요, 그냥 컴퓨터 전원을 끄는 것 정도로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로그아웃 정도로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진우야, 너는 롤을 어떻게 끊었니? 아직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막 옛날 지난 첫사랑 것처럼 막 아련한 막 그런 막 감정이 일어나니? 말을 못하고 있어.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 제 계정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아이템베이에 올리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끊어버려라. 담배 피는 친구들 잘 들어라. 이런 친구들 꼭 있다. 목사님 저 이거 딱 3가지 남았거든요. 이것만 피고 끊을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절대 못 끊는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결단은 단번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것처럼, 불꽃처럼 자신을 들이신 것처럼, 여러분 불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악들 알아요, 몰라요? 자기의 고질적인 죄악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이 시간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불꽃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결단하는 거예요. 담배가 남았어도 구겨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벌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끊어버리겠습니다. 실패할 망정 나는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몸부림 가운데 불꽃 같은 우리의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불꽃 같은 삶의 원리는요, 4절 좀 빨리 갑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약한 게 이거잖아. 은혜 받아도, 예수 오래 믿어도,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야? 그러지, 욕, 언어. 따라합시다. 입술이 회개해야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은요, 가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전부 다 성적인 표현이에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담패설 같은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아니?
저번에도 목사님이 한번 화면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에요. 모든 욕은요 성적인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이요 전부 다 성적인 음담패설로부터 나온 말이 그 욕이에요. 너희들 그 쓰고 있는 그 말들 뜻 알고 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저주의 말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말들을 아예 입에 붙어버렸어. 그치? 지읒 니은으로 나가는 우리의 부사 있잖아. 매호를 뜻하는 그 부사 말이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쓴단 말이야. 쌍시옷 비읍으로 가는 우리의 말에 붙어버린 이 양념 같은 말들이 있잖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전부 다 성적인 더러운 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성도에게는 안 하는 것이, 끊어버린 맛이, 이러면 입에도 담지 않는 것이 불꽃 같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 입술을 바꾸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욕이 튀어나올 때마다 입술을 때리세요. 한번 해보자. 세게. 시작. 아프게 때려. 아프게. 시작. 키스하지 말고 때리라고. 시작. 짝소리가 나게. 욕할 때마다 입을 때리세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불꽃 같은 삶은 무엇이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자.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친구들 정말 귀한 말씀 들었겠지만, 이따 부장님 광고하시겠지만 오늘 청매반 3부 예배를 대체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 주시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자기가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치관이요 하나님께로 집중된, 포커스가 하나님께 포커스 온 된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 온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액세서리 같은 거야. 옵션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 삶과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들을 받아들이는 거지. 야, 교회 간다고 성적이 오르냐? 교회 간다고 뭐 선생님이 칭찬해 주냐? 수련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공부나 해. 그 시간에 학원이나 가라고, 야자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네 인생이 잘 돼 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요. 노아 때 사람들이 왜 멸망당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요?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얘들아 지난주 우리 팀사역 콜링을 했는데 아마 오늘도 또 지원할 친구들이 있겠지. 따라보자. 말씀대로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물론 너희들 피곤한 거 알아.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뭐 집에 가서 TV도 몰아서 못 본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 알지만, 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일날 그렇게 계속 보내봤잖아.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내본 결과가 어때? 행복하니? 막 피로가 풀려? 아니야. 속고 있는 거라니까. 한번 따라해 보라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부대끼고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누려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말들은 여러분을 자꾸 가르칠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있어? 귀찮게 다른 사람 부대낄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치관을 바꿀 때 여러분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만 더 빨리 가죠. 8절 10절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를 8절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하죠. 경건의 연습을 하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일 때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쾌락과 탐욕과 세상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컴퓨터 전원 켜는 친구들이 있어. 방학 때 쉬는 친구들. 이게 습관적으로 나의 쾌락의 모든 포커스가 집중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불꽃 같은 삶은요, 나의 생각을, 나의 이 습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즐거운 게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때로는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결국 남는 거는 공허함밖에 없는데,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시간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에게 뒷자리 고개 들고 말씀을 들어야 너희 영혼이 살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고개 들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관심사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희들이 잘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연애할 때 꼭 그래. 연애를 안 해본 너희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밥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거 먹고 다니는데, 연애를 하게 되잖아. 잘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잖아. 얘들아 진짜 잘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더 신경을 쓰게 돼. 나는 피자나 파스타 늦게 해서 잘 안 먹고 싫어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그걸 좋아하면은 그거를 먹게 되지. 야 우리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안 한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던지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도전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고등부 찬양팀으로 활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은 앞에 나와서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문이 넓어. 누구든지 마음만 가지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다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왜냐면은 특별하게 여러분 관리를 해주잖아요. 청바지라고 너희들 입고 있는 이런 청바지 말고 종이로 된 청바지를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줄 건데, 이게 뭐냐면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야. 체크를 하는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업 시간 충실하게 임하고 삶의 예배 부분 체크하고 또 개인 경건 부분 날마다 기도 시간 잘 지키고 또 말씀 읽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태도도 바르게 하고 수업 태도도 바르게 하고, 이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일주일에 내 삶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주시온 집중하라고. 지금 모양은 있고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삶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만 가면, 학교도 아니야, 집에만 가면 이게 예수 믿는 친구인지 그냥 어디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 그냥 여과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해가지고 엄마 아빠 상처 주고요, 학교 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 왠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야. 종교 행위에 머물고 있으니까. 내가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다짐한다고 되지 않아요. 술, 담배 끊는 거, 언어 생활 바꾸는 거 결단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과,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방법이지, 사람의 의지요? 별거 없어요. 내가 정말 결심해서 나는 한다만 한 사람이야. 사람 믿을 거 못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연습만이 우리를 불꽃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할렐루야. 말합시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요, 부담 없이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양생활하는 것처럼 아주 고상하게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좋은 말씀 듣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 삶의 죄악의 문제 앞에서 비겁하게 변할 때가 많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 학교에 가면은 어둠의 일들이 있다 없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뒷담화 있다 없다? 은밀하게 따돌리는 친구 있다 없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저는 가해자 아니에요, 저는 주동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방관자도 참여하는 거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다시 도리어 책망. 할렐루야. 이것이 불꽃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해요. 언제나 용기가 있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엘리야 보세요. 850대 1로 붙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병들어하는 줄 알아요? 고개 들고 너희들이 왜 지금 영적으로 잠드는 줄 아니? 용기가 없어서 그래.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이것이 옳은 길이다 말하고 있고 알아요. 알지만 내가 손해보기는 싫은 거야. 내가 피해보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적당히 거리 유지를 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 피해자가 아니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해지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 때 전부 다 모여서 선생님 뒷담하고 우리 선생님 담탱이가 막 하면서 막 욕을 제잘제잘 하는데, 야 그러지 마,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상황, 우리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주 학교에 유명한 왕따가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을 따르는 자, 왕따가 되더라도 불의에 대항해서 책망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복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기리고 있는 순국 소녀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친일파가 뭐 별다른 게 친일파인 줄 알아요? 일제강점기에 비겁하게 그냥 그 앞에 굴복하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적당히 타협하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적당히 자기에게 손에 안 오는 수준에서, 그게 다 친일파야. 친일파. 적극적으로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욕 나올 뻔했어 지금 갑자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친일파라는 게 비겁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들은 누굽니까? 비록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일본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다,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불꽃 같은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불꽃이 되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너는 불꽃이다. 지금까지 5가지의 원리를 들었어요. 잠깐 정리해 줄게.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죄악을 끊자, 언어를 바르게 하자, 가치관을 바꾸자, 경건을 연습하자,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자.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쉽다 어렵다?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왜 어려운 줄 알아?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이것이 없이는 불꽃 같은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건 일제에 대한 항거, 목숨을 건 그런 항쟁이 없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공짜로 얻어졌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이 없이 우리들의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지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화면 보고 크게 읽죠.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자존심 죽어야 돼요. 쪽팔림 죽어야 돼요. 비겁함, 이기심 죽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옹졸한 마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만 살려고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 나 혼자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나 혼자만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동물은 원숭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불꽃남자 정대만을 떠올렸으면 좋겠어. 포기하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나는 거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죠. 세상의 물결은 이렇게 큰데
전부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고 뒷담화하고 왕따 시키고 나는 진짜 미랄, 겨자씨, 쌀알, 깨알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존재라서 나 혼자 이것을 거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목사님도 마음이 참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아. 고개 좀 들어봐요. 목사님 좀 한 맺힌 소리 좀 하게. 주일 성수 잘하자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 목사님이 엊그제 성경 경시 대회 이제 우리 몇 명 데리고 서울 올라갔다 왔잖아. 일주일 동안 거의 합숙을 하면서 계속 가르친단 말이야.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가르치겠어? 목사님이 막 한가해가지고 시간이 남아들어서 그거 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있겠어?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고작 3명 시험 보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거든. 하나님, 기적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성적으로는 총신대 가기 힘든데 미안하다. 현실이니까. 이번 시험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물론 이거 성경 제가 한글 성경 어떻게든 만들어 줄 수 있겠는데 영어는 제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죠? 라는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야. 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주님 보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셨잖아요. 사람들은 욕해요. 저렇게 하면 빠가가 되고 바보 멍청이가 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과외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 마음으로 공부를 가르쳐. 그런데 사실 말이 그렇지 일주일 가르쳐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딱 봐도 전국에서 고등학교 수능보다도 훨씬 어려워. 그 영어가.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모이는데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되겠냐고. 안 됐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너무 지쳐. 한숨이 나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주 섞인 체념을 해요. 그래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게 현실이죠. 근데 진짜 너무 허무하네요. 너무 답답하네요. 뭐 하려고 이거 가르친답니까? 그냥 다 나가서 공부나 하라고 하고 학원이나 가라 그러고 너희들 인생 위해서 열심히. 남들도 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고등학생들이 주일날 저녁까지 교회에 붙어서 뭐 활동한다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미쳤지.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도 나름대로 다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불꽃처럼 사는 삶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온전히 불태워서 없애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어젯밤에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한숨 섞인 자주 섞인 체념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비전의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 같은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물결에 삼켜진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크게 한번,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삼켜진 것 같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내가 이것에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 삼켜진 것 같아 보였죠. 적어도 3일 동안은 무덤에 누워 계셨죠. 예수님이 진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꽃 같은 삶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물결에 삼켜진 것 같아도요, 큰 덩어리에 조그마한 누룩 얼마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요,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성령의 불로 불태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보면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꽃 같은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불꽃처럼 살아야 됩니다. 불꽃처럼 사는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불꽃 같은 삶이 뭐냐?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불꽃은 자신을 던져 불을 옮겨 붙게 하는 것이 불꽃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고등부가 이 상태로 고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목포 땅에 수많은 청소년이 계속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내가 불꽃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거예요. 너만 불꽃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너 한 사람이 불꽃이 되면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을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아멘 좀 하세요. 너희 학교를 너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이 목포 땅을 너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을 너의 작은 불꽃 하나로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이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불꽃처럼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마지못해 끌려오듯이 교회에 오기만 할 거냐고요. 내가 우리 반 전체를 다 불꽃으로 태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학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반에 죽어가는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전도해서 데려올게요. 이런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불꽃이 되자. 불꽃이 되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찬양팀 나오는 동안 마지막 영상 한번 보고 불 꺼주세요. 영상 보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불꽃이 되세요. 자, 영상 봅시다. 나에겐 소중한 것이 있다. 자신감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온다는 믿음, 그리고 그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선수들,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 자신을 불태운다. 나는 불꽃이다. 하나.